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누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누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누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누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96면 미가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혼동할 때가 많아요. 미가는 누구고 미가야는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미가야의 그 축약형 줄임말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형통치 않을 사람들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 외에는. 자,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그 유명하신 분 한 분 또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다 왕 아하스 통치 기간에 이제 그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이죠. 그 바로 이제 망하기 전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이 사회상이 너무도 유다의 사회상이 정말
극을 치달았고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부패했던 그 유다 사회였어요. 불법과 부패가 아주 난무했어요. 자,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아주 높은 사람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재판관이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삭슬 위하여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또 오히려 그러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인 줄을 인식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든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호와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이 사람들로 인해서 시온의 밭들이, 그 아주 그 정결하고 온전한 그 믿음의 성전들이 밭같이 갈물 당해요. 밭이 막 갈리잖아요. 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요,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서 회파돼 버린다는 거예요. 수풀이 막 쌓여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의 부패에서 마지막 후기 히스기야 왕까지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자, 당시 그 근동의 최강 아주 이방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너무도 유명한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아주 강대국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당시에 사회성이 부패했던 것은요, 이 당시에 화폐가 생겼대요. 화폐가 생겨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물질 만능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들이 돈이 돈 번다 그러죠. 근데 부자들이 착취돼갖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을 착취돼갖고 그 허리가 부러지도록 땅을 뺏고 집을 뺏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거기다 종교자들이 부패를 해가지고 아주 자기들 삭슬려서 사건 목자들이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회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곳이 없어요. 아, 여기는 정말 진리가 살아있구나, 아 여기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데가 없어요. 온통 더럽고 추하고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는 시대에, 또 거기다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삶도 또 인생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힘겨움, 지침, 이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어떻게 내일을 살고 어떻게 1년을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해결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감고 있는데 내 문제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또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막상 닥쳐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직면했을 때 너무도 외롭게 느꼈어요. 그들에게 바른 말을 전해도 이게 지금 뭐 썩은 호박에 이빨이 안 들어가. 그럴 정도로 아주 돈 있는 사람은 내 돈을 믿고 까분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교만하고 오만불선하고 무례하고, 또 아주 두령들은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믿고 권세를 믿고 또 오만불선하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어디에 설 데가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댔자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돌아오느니 욕이요, 돌아오느니 비방이고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는 너무도 외로운 거예요. 본문 7장 3절과 4절에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대요. 악을 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두령들이. 또 그 군장이라는 건 권력자, 권세자, 통치자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한다고 해요. 그러니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유죄가 되고, 또 대인은, 이름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악한 사역을 바라면서
이 벼슬이 높은 자들은 서로 연락을 취해갖고 서로 자기네끼리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들에게 갔어요. 이들에게 가갖고 둘러봤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찔레보다 무섭다고. 그러니 이 가장 착한 사람이 그러니 나머지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 없는 사람 등골이를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개 가져도 저 1개 있는 거 갖다 뺏어먹을까? 그러니까 미가서 7장 1절에서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고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도다. 도대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볼 만한, 내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아, 내가 의지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온 세상에 혼자만 남은 것처럼 너무도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꼈어요. 아무리 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나라야 망하든 말든가 뭐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아, 외국으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많죠?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뭐 폭탄이 터진다 하니까 공항이 북새통이 이루어지고. 자, 선지자라는 게 뭘까요?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살면 복을 얻고 저렇게 살면 너희가 재앙을 당한다, 이거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외쳐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나서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때서야 한탄할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왜 내가 그 젊은 나이에 젊음을 낭비하고 세상을 찾아서 헤맸던 거. 지금 현재도 너무도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돈 있는 사람들의 행태, 권세 있는 사람들의 행태. 자, 이렇게 살면 복을 얻고 저렇게 살면 재앙을 얻는다, 이걸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말을 들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록 자기는 꼭 삐뚤어 가더라도 우리는 아마 그 힘센 삼손을 알 거예요. 삼손이 어땠어요? 그 두 눈으로 아주 여자들만 보면 눈이 뒤집혔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저가 잡혔을 때에, 적군에게 잡혔을 때에 적군들이 그 눈을 뺐어요. 두 눈을 빼고 그 다음에 말 굴레에 실어가지고 굴레를 돌리게 했죠. 이때 삼손이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내 두 눈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너무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내 눈을 뺀다고 합니다. 이 내 두 눈을 가져가시고, 이제 제정신이 든 거야. 이제 제대로 이제 나사가 돌아오고, 내 두 눈을 가져가시고 내 영적 두 눈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때 이제 제대로 선지자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된 사람이 자기는 비록 그 뭐 드릴라니 뭐니 난리를 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만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안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까지 행동으로 싸잡아 버리지 마시고요. 절대 자신은 도둑질해도요, 우리들에게 도둑질하는 소리 안 해요. 자, 선지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은 망하고 어떻게 하면 흥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선지자예요.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런 거 다니지만. 자, 우리는 늘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만 당하면 그만이지. 뭐 말이 많아. 나 혼자 징역 가면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지역 가서 살고 나오면 되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한숨 더 떠서,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나랑 똑같이 졌는데 나는 안 걸렸네. 아유, 나는 행운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죄라고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죄는요, 본인이 죽어도요, 또 당사자가 이 땅에서 없어져도요,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감옥에 갔다 온 것은요, 세상 죄에 대한, 세상의 심판에 대한, 세상에 버리고 세상의 갚음이겠죠.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갚음이 있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갚음이 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심판은 아직 멈춰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감옥살이 갔다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감옥살이 갔다 왔니? 그걸로 죄 끝? 아니죠. 아니죠. 그 죄는요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은요 언제 어느 틈에 기어나와서요 잡초가 돼요. 세상에서의 세상의 죄는요 뭘로 감면을 받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세월로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은 죄는요 세월로 반납한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세월, 즉 영생과 바꿔야 돼요. 지옥의 영원한 시간들로 우리의 죄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 사실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도 죄를 쉽게 지고 너무도 아주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없어지지 않는 죄는요 또한 당사자가 지옥행으로 간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좋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 내가 뭐 살인죄를 짓고 뭐 폭행도 했고요, 내가 뭐 간통도 했고 간음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뭐 없는 거 싹쓸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징역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내 지옥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로 끝일까요?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또 큰 오산이에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45절 이하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범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자, 이 모든 저주라는 건 뭐냐면요, 많이 장황하지만 제가 짧게 줄여봤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있어서 영원히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싹 없앨 수 있어요. 이리 와. 너 세상에서 감옥에 갔다 왔네? 아유 그래 됐다. 내가 네 죄 없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표적과 관계, 우리의 표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손들의 표본이 돼야 된다. 내 할아버지가 학살자였어? 내 할아버지가 살인자였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말아야지. 하나님한테 혼나지 말아야지. 이 관계가 돼야 돼. 그런데 무효대가리서부터 싹 죄를 없애버리면 꼬리가 그걸 몰라요. 또 같은 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죄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의 범죄함은 그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손들을 망쳐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모든 말씀처럼 저주가 임하는 데에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받아요. 내 몸의 자손, 토지 소산,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내 몸에 연병이 들고 폐병이 들고 열병이 들고요, 염증, 상한이 들어요. 학질이 들고요. 한재라는 건 가뭄이에요. 또 풍재는요 바람으로 인한 재해예요. 썩는 재앙이 임하고요.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치우질 않아. 먹히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를 드러내놓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앉아있어요. 종기와 시질과 괴혈병과 개창, 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함을 받지 못해요. 거기다 눈이 멀어버리고요, 정신 차량이 와갖고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그 길이 형통치 못해요. 이 외에 모든 자녀도 빼앗기고 이방인에게 압제와 학대를 당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자손이 당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은데 팥 나요. 죄 심은데 죄 나요. 이 모든 저주가 범죄를 아시고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숨겨졌다고, 감옥에 갔다 왔다고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금 착하다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분해해요. 세상에 저놈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금수만도 못하고 인면수심에 난리 납니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감옥살이를 하고도 모자라서, 사람들의 그 비난과 온갖 원성을 들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몇십 년의 감옥살이가 아니고 몇천 억만 년의 지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자손들까지 이 모든 저주를 평생 떠안고 살다가 또 열심히 지옥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돼요. 비판과 정죄로 저들을 위해, 저들 죄 위에 우리 죄를 더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무너지겠죠, 이 사회가. 죄에 죄를 얹으면 더 빨리 가라앉는 배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절대로 저들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래 살아남는 길이며 이 땅에 망하지 않아서 우리 자손들이 사는 길이에요. 죄에 죄를 더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시편 37편 8절 말씀에서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악을 행하는 거에 치우칠 뿐이다. 악에 악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직도 저 범죄자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려두시는 이유예요.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너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어디로 옮길까요? 우리에게 옮기는 거예요. 죄의 죄, 죄의 비판, 죄의 정죄를 더하시지 마세요. 자, 우리의 죄는 또 이웃과 나라를 멸망시켜요. 내 한 사람의 죄가 무슨 나라를 멸망시키느냐 하겠지만은, 예전에 이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그릇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팔잖아요. 두 명도 필요 없어요. 나라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하는데 여러 사람 필요해요. 한두 사람 의인만 있어도 안 망해요. 거기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이 삭슬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또 우리 중에 정말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자, 그러면서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부르면 무조건 망사 형통인 줄 알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기도원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만 부르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만사형통인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걸 잘못 생각하는데,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박감이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휘파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불사라지고 무너지는 데에 누구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나 예수 믿어, 나 장로요, 나 목사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와 장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앙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맞아요, 더 맞아. 모르면 모른 대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겠지만은, 아는데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하니까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맞죠. 자,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너무도 혼탁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분간조차도 할 수 없고 아주 탐욕이 팔을 치는 세상이에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줄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될까? 이 기가 막힌 세월에 나 하나쯤 잘못된다고, 나 하나쯤 기도 안 한다고, 나 하나쯤 빛이 안 되고, 나 하나쯤 한 줌의 소금이 안 된다고 어떻게 될 거야? 다들 저러는데 그럼 하나님 싹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불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 불신자 속에 또 한 명이 포함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믿지 않는 빼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무늬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종이 오라니.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에 속해요.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인이 있어요. 참된 신앙인과 불신자 요것을 가르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미가서 6장 8절에 있어요. 주님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구하며 인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의 삶은요, 탐욕이 없어요.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바늘끝 하나도 만족하는 거고요. 정말 산에 이끼 하나도 만족하고요. 바람 한 줄기가 불어도 감사해요. 젓가락 하나도 감사한다 그랬죠. 나아가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쉽죠. 입으로 그리스도인, 입으로 내가 무엇을 했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울 때는요, 그들에게 공평과 의로움을 바래요. 내 백성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공평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정의로 판단하고 의로움으로 저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들을 권세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의 권세자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권세들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데 일삼았어요. 자신의 탐욕을 치부하는 데 일삼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자, 이제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잠깐의 징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크고 오래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시고 살아날 길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앞과 옆과 뒤는 말씀드렸는데 위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위로 난 구멍은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난 구멍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복하시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듯이 여러분이 착취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면 되고요. 4배나 갚으면 되고 7배나 갚으면 돼요.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듯이 같은 범죄를 제발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권세자들과 두령들과 선지자들과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걸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권세자예요. 누구인가는 을일지 모르지만 누구인가는 갑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압제하고 누르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례히 굴고 갑질을 다 했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상대편보다 높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권세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힘입은 범죄는요, 그 범죄가 10억을 챙겼든 100만 원을 챙겼든 범죄는 범죄예요. 왜 10억 챙긴 사람은 범죄고 10만 원 챙긴 사람은 범죄 아닌 것 같아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뭐 죄가 무슨 무게가 있어요? 죄는 다 100%지. 작은 권세자의 죄, 범죄도요, 죄는 죄고요. 큰 권세자의 죄도 죄는 죄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범인이에요. 내가 뭐 죄를 져봐야 얼마나 져요? 저들보다 나을까요? 아이고, 저들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하품이 나오대요. 아유, 나는 저들 따라가려면 아우 멀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죄는 저들의 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또한 오산이에요. 그 죄를 가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당신 자신이 죄를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10조를 먹었으니까 죄인이고 나는 10만 원 먹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신의 오산이죠.
하나님 앞에 가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자, 저들이 갑질을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천한 사람들에게 갑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콩나물 하나 살면서도 무시하잖아요. 나보다 낮은 자에 대한 횡포가 바로 죄예요. 이 범죄를 범치 않는 길이 뭘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래요.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 바래요. 부지 중에서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부자의 모습, 대통령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루시퍼는 어떨까요? 루시퍼는 높은 자리에 있었죠. 아주 뭐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천사장이잖아요. 더 이상 뭐 올라갈 데가 없는 천사장. 그런데 이 루시퍼가 뭐를 했어요?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음부 맨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탐욕은 이렇게 돼요. 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게 이 원리와 같아요.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이상을 높이고자 하면요, 루시퍼처럼 떨어져요. 음부 맨 밑에 빠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은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은요, 갑질이나 해대고 자기 권세를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가진 힘을 이용해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면은요, 반드시 날개 없는 추락이 돼요. 그래서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가장 추한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요, 약한 자, 천한 자, 이런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강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호하니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었게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으세요? 아,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내 눈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꿈속에서도 보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게 솔직히 인간의 소망이에요. 뭐 믿는 자의 소망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요, 누구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낮은 자를 우대하시기 바래요. 공평을 실천하시고 정직을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에 공평과 정의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네? 네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공평을 베풀었네? 어우,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겼네? 그래, 어우, 너는 내 뜻을 제대로 펼쳤으니까 나는 너를 인해서 너무도 기뻐. 어머, 얘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식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자, 미가 선지자는 그가 어디를 향하든 간에 모두 부패하고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공평치 못하고 악인들만 있고 거짓된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문 7장 4절에서 그들의 가장 정직한 자라도 가시 갖고 찔레 울타리같이 사람을 찔른다 그러잖아요. 잠시를 못 참아.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아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신실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아직도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본문 5장 6절에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이 결론이 바로 의지라는 단어예요. 의지. 자, 이웃이나 친구나 내 품의 여인이나 아들이나 딸, 며느리 온통 원수가 됐어요. 그죠? 온통 원수가. 우리 그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발등 찍힌다. 믿는 것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참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믿는 것에는 반드시 발등 찍혀요. 여러분이 자식을 믿든 아들을 믿든 남편을 믿든 아내를 믿든 누구를 믿든 발등 찍혀요. 우리가 친구나 가족이나 이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자가 되버려요. 저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좋아하고 내가 가서 막 의지하고 신처럼 떠받들다 보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저들로 멸망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네.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으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뭐 돌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이나 뭐 식구나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내 아들이 우상이야. 나는 내 남편이 우상이야. 내 아내가 우상이야. 내 딸이 우상이야. 내 며느리가 우상이야. 내 사위가 우상이야. 내 아는 친척이 우상이고 내 아는 권세자가 우상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우상은 찍혀서 어떻게 된다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당신이 우상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찍혀서 불에 던지게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너무도 잘 의지하는구나. 네 친구 누구니? 네 친구야? 어머나 그래, 얘 친구니까 나 얘도 사랑할 거야. 네 자식이니? 디모데? 그래. 네 어미가 그렇게 나를 따랐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네 친구, 네 아들, 네 자자손손, 야곱이 죽든 모세가 죽든 아브라함이 죽든 자자손손, 이삭이 죽든 자자손손. 그래, 이삭의 딸이야? 그래, 사손이야? 왜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시냐는 얘기예요. 왜 아름다운 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날개 없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려버리냐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상을 삼지 마시기 바래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상을 삼지 말라는 거는 우상하니까 무슨 뭐 거대하게 뭐 어디 가서 돌에 가서 절하고 이러는 것 같죠? 아니,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 했는데 그거 어겼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벌 받게 되는 거죠. 왜 다 같이 망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다 지금 왼수가 됐잖아요. 그죠? 아들, 며느리, 뭐, 친구, 친족 할 거 없이 다 왼수덩어리가 돼버렸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야, 찬송과 기도로 죽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 다 친구가 되게 하시고,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섬기면서 주와 함께 살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의지를 엉뚱한 곳에 갔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원수 나도 원수 다 원수가 되어버리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온 세상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시되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딱 한 번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저들이 들어줄 수는 있어, 이해할 수는 있어, 같이 동조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의지하냐고. 바보 아니야.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결말을 알아야 돼. 결말이 없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돈을 벌어줄 수도 없어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너희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의 뿔을 높이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저들을 죄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저들을 의인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 저들의 하는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들의 가님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질투를 받고 있는데 아유 나 저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걔가 잘 돼? 만봉의 그거. 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저들을 죄의 사슬에서 지옥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바래요. 이웃의 배반, 친구의 등돌림, 아들의 아비를 멸시, 딸이 어머니를 멸시해. 이 모든 것들은 불의의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스스로 저들을 불효자로 만듭니까? 왜 저들을 발부한 자로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정말 죄인도 친구가 되니까 우리 온 지경이 구원 얻는 길이에요. 내 자식 구원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왜 원수를 만드세요? 당신은 절대로 그가 아파도 어떻게 아파줄 수가 없고요. 그가 배고파도 대신 먹어서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온 지경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찌 저들을 구원치 않으시겠어요? 자,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나온 그의 고백이 바로 본문 7절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야, 요 끝에 말씀이 참 헷갈리죠? 나를 들으시리로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청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받는 복이에요. 자,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은 지금 온 세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될 거라고 믿어요. 특히 우리가 사악하고 부패한 이 땅에서 남겨졌다고 느낄 때 온통 나쁜 사람 천지라고 느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진정 우리 삶에
밝은 소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막 의지하고 막 좋잖아요. 아니야. 왜? 그것들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질 때 너도 함께 불탈까 봐.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 심판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이 그게 다래야 심판에 이르게 되는 법이에요. 모든 물은 차야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악을 행하는데도 재앙이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눈 감아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죄는 소멸되지 않고요. 임산한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듯이 갑자기 속히 일고 진멸될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이것서 7절 8절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대적이 막 밟아요. 너는 돈도 없고, 너는 쓰레기고, 너는 아주 가치도 없고, 아주 온갖 자존감 다 무너뜨려버려요. 예.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잘났어, 온갖 잘난 체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네가 선지자가 말하죠. 나는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해서 너 기뻐하지 말고 웃지 말고 손떡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지만은, 망해도 다시 부흥이 될 것이지만은 너는 한번 망하는 걸, 그렇죠? 왜?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왜? 돕는 손길이 안 계시니까. 왜? 빛이 안 계시니까.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영과 육의 길에서. 잠언 14장 19절 말씀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는지, 어떻게 쓰레기가 별이 되는지 보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을 줄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육신적으로 침을 받을 때도 있고요, 징계를 먹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가차없이 순식간에 속히 징계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에겐 더 가혹하냐? 좀 풀어놔주든가 차라리. 그럼 돈이라도 시커먹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몇십 년이라도 떵떵거리고 얼굴이 부들부들 윤기가 주르르르 기름기가 흐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내가 그냥 작대기가 수십 개가 와서 달렸더니 견딜 수가 없구나. 왜 우리에겐 더 가혹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것은요, 우리 영혼을 보존하사 그날의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잘 사는 거, 그걸로 점 배기고 티 배기고 흠 너덜너덜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급작스럽게 아주 그냥 속히 징계가 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러면서 39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선인장님이 갇혀 있었죠. 다른 말 한다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이 어둠같이 되랴. 네 생명이 노량물이 많아가지고 막 구욕해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혔죠. 언제 어떻게 저 칼이 푹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칼에 붙이지 않을 것이고 내 생명을 칼에 붙이지 않을 것이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서 뛰며 내 생명이 부욕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됐어요. 그때에 시드기야 왕하고 아들들이 도망을 갔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다가 잡혔네.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갖고 끌려갔어요. 아들은 오는 도중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은 끌고 와가지고 눈을 빼버렸어요. 두 눈을 생으로.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굉장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는 건드리지 말아라. 걔는 잘 보살펴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칼에 죽이지 않는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칼에 죽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욕해 하실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이 지금 나올 리가 있어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영이 있음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안전히 거하잖아요. 자, 또 이사야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오 너희 방패시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돈도 아니에요. 백도 아니에요. 뭐 지인도 아니에요. 벗도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모든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러면 저가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야지. 안 맡기니까 안 이루는 거잖아. 안 믿긴다는 건 뭐예요? 안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이뤄요?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저 오직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안 맡기니까 안 만들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과 신뢰예요.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그 어떤 예배, 찬양, 기도, 전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왜요? 마당만 밟지. 믿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의지를 두고 해야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회칠한 무덤처럼 앉아있는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 못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예레미야처럼 죽지 않아요. 온갖 비리와 불공평과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방책이 이 땅엔 없어요. 땅을 해결할 방법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낮은 데서 낮은 것끼리 하루 종일 해봐야 뭔 결론이 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인생은 거친 바다를 향하는 어려움의 삶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 바람과 파도는요 자연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한계가 있으니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그 무서운 노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그 어떤 풍랑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요, 아우 이거는 자연적인,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요, 그 노한 풍랑, 그 어떤 바다의 노한 파도라도요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잊지 마세요. 그거를 자꾸 잊으시니까 믿지 아니하시니까 풍랑과 파도가 어디로 와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결국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든 위기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걱정하는 모든 바람과 파도는요 반드시 잠잠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서 의심치 않는 심령이 되셔서 모든 범사에 승리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부욕해 되시고 육신이 부욕해 되시는 영광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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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 주저와 주정으로 오늘 예배를 말씀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함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승리함을 얻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